545장이요.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 속에 생동력 있게 움직인다면 그것은 모든 것이 확신에 차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틀림없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죠. 예수님 닮아가게 들어온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100%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좋지요. 그러나 듣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도 믿는 믿음은 흔들려서는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확신을 줘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100%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모든 것을 해결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을 봐야 돼요. 그래서 뜬구름 그 허황된 것은 잡아서는 그 헛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다 말씀을 정확하게 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100%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자, 오늘 창세기 12장 1절부터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예수님 닮아가기에 들어오신 저와 여러분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안 닮아갖고는 복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이 복이 있는 사람이 되려면은 예수님을 꼭 닮아야 돼요. 이건 어떤 누가 무슨 말을 한다 하더라도 이건 100%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닮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복이 있는 사람이 되며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예수님을 닮아야만이, 닮아서 사는 사람만이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있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젊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같이 선택받은 백성을 젊어서 이렇게 복이 되라고 하지 않았고 75세 때에 이런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 나이가 지금 몇입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동안에 열심히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훈련을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 닮아가게 들어와서 열심히 훈련을 하신 분들에게 복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매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복의 근원이 되라고. 너는 창대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되라고 아브라함을 부른 장면이에요. 예수님 닮아가게 들어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불어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준 이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17장에 한번 가겠습니다. 17장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하는 사람에게 그래 너 아무렇게나 네 맘대로 살아라 그런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116회를 예수님 닮아가게 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으로 예수님 닮아가기를 어떻게 받아들였는가는 하나님과 여러분들과의 관계입니다. 저와의 관계가 아니에요. 저도 하나님과 나와의 김인숙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인정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그래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 그 말이에요. 대충 아이고 나 그냥 난 대충 살려고 하는데 나 예수는 믿기는 믿대 나 그렇게 열심히는 못하겠다. 그래 그런 말씀을 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서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러세요. 이 아브라함을 선택했을 때에 완전하게 행하라 하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에게만 그렇게 말씀을 하시냐? 예수님 닮아가기에 들어오신 저와 여러분에게도 완전을 원하신다는 말이에요. 완전을 예수 믿는 사람, 지도자가 됐든지 평신도가 됐든지 어떤 누구를 막론하고 대통령이 됐든지 우리의 그 나라에서 사는 국민들이 됐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완전한 행동, 언행, 모든 것, 정치, 사회, 문화, 우리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완전하게 행동하고 그 말씀대로 지키고 행해봐라. 한번 그렇게 살아봐라. 그 말씀이거든요. 그랬을 때에 자, 더 봅니다.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17장 1절에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그러면 그렇게만 살면은 뭐 나에게 뭐가 저희 내가 뭐 그렇게 그냥 뭐 그 하나님께서 뭐 나에게 주나? 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크게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육신적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수준으로 우리가 봤을 때에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백성들을 바라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됐을 때에 그 자녀를 바라볼 때에 그렇게 사랑스럽고 그렇게 이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태어났을 때에 하는 행동이 그냥 넘어져도 이쁘고 말 아빠 엄마 이 말만 할 때도 그냥 엄마 아빠들이 그냥 깜짝 놀라요.
엄마 소리 했어. 아빠 소리 했어. 일어서기만 해도 일어섰어. 발 한 걸음만 걸어도요, 발 한 발 뛰었어. 엄마 아빠들이요, 환호성을 부릅니다. 환호성을 불러요.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부모예요. 그 부모의 심정으로 백성을 바라보고, 나라를 바라보고, 지도자는 그런 심령으로 백성들을 이끌어주며 지도하는 그러한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요. 그거예요. 이거요.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버지의 어머니의 심정으로 이렇게 바라보면은요, 정말로 그 나쁜 행동을 할 수가 없고, 거친 말을 할 수도 없고, 거친 말은 나왔을 때는 잘못했을 때에 막 거친 그 자녀에게 훈계하기 위해서 거친 말이 나오는 거죠. 그 전에 그렇지 않을 때는 참 이뻐서 어쩌할 줄을 모릅니다. 새로운 단계로 그 아이들이 성장하는 그 과정을 보면은요, 이뻐서 어찌할 줄을 몰라요. 그걸 우리는 아비의 심정이라고 그래요. 그게요. 자,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민족의 아버지, 나라의 아버지의 심령이 바로 대통령이 돼야 되고 지도자들의 마음이 되라. 그런 뜻이에요. 여기 말씀이요.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그 일대의 예수 믿는 가정의 일대의 하나님이 아니라 2대, 3대, 4대, 5대, 6대, 7대 수천 대까지 이른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자, 제일로 큰 복이 무슨 복인 줄 아십니까? 대대로 믿는 수천 대의 가정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이 가정은요, 절대 망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엄청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굳건한 믿음으로 그들을 성장시키고 이끌어가요. 굉장히 이 대대의 믿음의 가정은 굉장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그런 민족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런 강한 민족으로, 믿음의 민족으로 성장해야 되고 계속해서 후손들을 믿음의 후손들로 키워야 돼요. 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건 기가 막힌 말씀이요. 이건요, 이렇게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에도 우리는 처음부터 예수 믿는 게 아니었어요. 선교사들 들어와서 예수를 믿게 했죠. 제가 미국을 좋아하는 것은 미국은 기독교 민족이고 국가예요. 근데
지금 너무나 좀 혼란스러워요. 자,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땅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을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이어져 가야 돼요. 계속해서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네 대대로 지키라. 대대로 지키는 믿음의 후손들이 우리 한국에서도 계속적으로 나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신명기를 보겠습니다. 신명기를 보겠습니다. 대대로 믿는 우리 대한민국의 믿음의 후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자녀에게 믿음의 후손으로 성장을 시켜야 돼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믿도록, 이거는 대대의 축복이기 때문에 이건 가르쳐도 되고 안 가르쳐도 되고 아이고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축복을 그 아이들에게 여러분들이 물려주려면 꼭 믿음의 후손을 만들어야 돼요. 성장시켜야 돼요. 키워야 돼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어린아이가 없어야 돼요. 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신명기 10장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아이들을 시킬 것인가. 이게 여기서 지금 나와요. 자, 신명기 10장 1절에서부터 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이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다 나아오고 또 나무 궤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줬을 때에, 처음에 줬을 때에 그 십계명을 들고 내려오니까 그 백성들이 엉망진창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냥 막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게 자기의 신이라고 말로 할 수 없는 막 타락한 막 그냥 그 행동들을 봤을 때에 그 십계명을 내리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두 번째로 모세에게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그냥 땅에 떨어뜨려 버리고 그 육의 생각으로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다 잊어버리고 육체의 열매로 살아갈 때가 수두룩하게 많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일기를 써보면 알아요. 돌아보세요.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고 사는지, 아니면 내 생각과 내 행동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다 일일이 적어서 한번 뒤돌아보면요 그냥 답이 나와버려요.
훨씬 하나님은 어디로 가고요? 네 육체적인 내 생각대로 살 때가 수두룩하게 많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수도 없이 잊어버리고 다 땅에 막 던지고 난리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다시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다시 돌이키고 돌아와라. 그리고 지켜라. 이런 말씀이에요. 지금요. 그래서 자 10절로 10장 10절을 보겠어요. 자,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참아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까 12장에서 떠나라 했어요. 자,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떠나라고 하실 말씀은 우리 심령이 그 예수 안 믿었을 때의 그 심정을 버리고 예수로 다시 태어나라고 말이에요. 자, 어떤 분이 내가 물었어요. 성경 그동안에 성경 구절 외운 것이 있습니까? 제가 그렇게 물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성경 생각난 거 있습니까? 그랬더니 다 잊어버렸는데요. 한 가지가 딱 떠오르네요. 그러면서 말을 해요. 자, 그게 뭐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제가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설교했어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고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이 탁 이렇게 그 낭독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옛 것에 대해서 그동안에 또 알았던 것도 수도 없이 잊어버리고 다시 우리는 태어나는 마음을 늘 가져야 돼요. 바로 이제 이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다시 충전한단 말이에요. 다시 새로워지게 태어난단 말이에요. 이것이 한 번으로 될까요?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이유 만물을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네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와 같으니라. 자, 그 다음에 10절에서 21절까지 더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해야 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말라. 살아가면서 우리의 그 마음이 변해지 말라 그 말이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애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그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네 찬송이시오 네 하나님이시라. 네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네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대한 꼭 하나님께 그 찬양을 돌려야 돼요. 감사 찬양을 해야 돼요. 시편 107편 제가 빨리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심이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시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고 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러분들이 한 절만 더 보고 다 여러분들이 시편 107편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새로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말씀으로 새로워지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산다는 것은 마귀에 속한 삶이요 마귀의 꾀임받아 우리가 그 속에 어둠의 세상으로 빨려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지켜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도 좀 세상도 좋아하고 하나님 말씀도 한번 지켜보려고 하고 왔다 갔다 그런 마음이 아니라 완전히 세상의 생각을 버리고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 닮아가기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여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속에서 사는 두려움이 없는 강하고 담대한 삶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